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의 창난 자들은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인사는 했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하고는 했잖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좀 어색하잖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온 것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에 제가 강남교회 영은 전도 대회, 특별히 전도 집회에 이렇게 강사로 부름을 받고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 먼저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친정에 가는 그 친정에 나들이 가는 그런 기분 아세요? 아시겠구나. 시집을 가신 분들은. 저는 정말 친정에 가는 친정에 나들이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 식구들은 저를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제가 5년 동안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세월이 한 15년 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떠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제가 강남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못 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 강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본에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주제를 주제로 영혼의 주제로 삼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본 영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자들인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누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인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저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계시록 14장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은
대만의 우리 진앙도 장로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계시록의 주제를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속인데, 그러면 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글입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주제는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사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어떤 음성이 납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말세에, 어느 시대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주제를 통해서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계시록 20장 6절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당연히 구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뭐냐?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째 부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또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야 답이 나오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활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첫 번째로 죽은 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죽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성경은 제가 혼자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무엇이 왔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한 사망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인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육신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게 된 사람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육신도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 온 이후에 첫째 부활이 왔다면,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영적인 사망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첫째 사망이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첫째 사망은 영적으로 모든 인류가 죽은 것이고요.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또 둘째 사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사망은요, 우리 계시록 안에서 그 뜻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은 바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또 8절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의미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는 것이다?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구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오늘 20장 6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다루기로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저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죠, 목사님? 아까 수, 목, 금, 토 4시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제가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허명도 목사님께서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저는 20장 6절에 있는 이 의미를 집중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아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그럼 궁금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더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갑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이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한 4명 반 대답을 했습니다. 다 믿으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대답하는 데 익숙해지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 또 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장 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나는 하나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 20장 6절을 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가면 참 좋겠어요. 20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도리어 그랬습니다. 절대로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몇 년이요? 네. 지금 100년 이상 혹시 사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무려 몇 년?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거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1000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본 주제와는 크게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1000년을 설명하지 않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이 1000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000년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먼저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건설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혹시 거꾸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먼저 건설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공부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고 신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제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참예수 교회는 어떤 근거로 이 천년을 이렇게 해석한다.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마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고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으로 마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뭐 용이라고도 했다가 옛뱀이라고도 했다가 마귀라고도 했다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은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요. 우리 7절에 보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제 천년이 지나면 마귀가 본격적으로 만국을 미혹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면적인 그런 미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단이 언제 결박을 당했고 언제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냐? 이것만 해결을 하면 이 천년의 기간은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사단이 언제 결박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단이 왜 결박이 됐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단이 결박이 돼야 만국을 전면적으로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마귀가 결박당하고 있어야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있어야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을 보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3절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몇 명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하늘나라 가려면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몇 등인가? 13만 9,999등이라도 해야 돼요. 14만 4천 등이라도 해야 됩니다. 겁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수는 영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구속할 사람의 수는 영적으로 완전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권세를 얻은 네 천사 보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14만 4천 명을 채울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요 계시록 9장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계시록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계시록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네 천사가 또 등장하지요. 왜 놓아줍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네 천사가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무적행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이때 아까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결박을 당한 상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게 짐승이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마귀와 한편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하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마귀도 있네요, 짐승도 있네요, 거짓 선지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보면 이제 이건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하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합니다. 그때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등장하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땅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나중에 19장에 가서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명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누구하고 한편이라고요? 마귀하고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자,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완성하시는가? 우리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데,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청량. 여러분, 청량이라는 것은 땅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땅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청량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을 가지고 이제 청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도 청량하고 제단도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아까 우리 15절 읽었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 200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져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마귀가 결박당한 1000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허명도 목사님한테 가서 보충 수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혹시 제가 근본 기간 동안에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낮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구속의 기간입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속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1000년 동안 자 어떻게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성막에서,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번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다니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에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세에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제사장을 삼아 주셨을까? 우리가 1장을 보면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실 때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랬습니다.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요,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과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요, 세상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묵상하면서 10년 이상을 울었다. 빨리 우세요. 고맙잖아요. 우리 찬송가 141장을 보면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제가 목이 쉬어버렸어요. 우리 대방교회 예언회 치르다가.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늘 울어도. 시작.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바칩니다요, 드립니다요. 네, 같은 것이니까요. 드려도 되고 바쳐도 되고. 여러분 꼭 이 은혜는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 죄사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피값은 우리의 죄값인데 그 죄값을 얼마 정도 치르셨을까요?
객관식으로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죗값을 다 지불했다. 1번. 두 번째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죗값만 지불했다. 2번. 우리 좀 야박하지만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의 죗값만 지불했다. 3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딱 됩니다. 하나 둘 셋. 1번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은혜를 전해야 돼요. 당신의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피로 치러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라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 곧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 곧 좀 크게 얘기해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속의 결과는 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죄값은 십자가 위에서 다 치렀네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하여튼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은 거지. 죄값 다 지불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른 건 맞아요.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서 언제 구체적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입이 좀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조금 큰 소리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 죄사함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구속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적인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먼 훗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세례 받았는지를 간증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에게 한 얘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더라. 세례는요,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것은
정말 신명막측한 것은 전 세계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는요, 세례식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거행을 하면 거의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이 뭘까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맑고 깨끗한 물에 가서 세례를 받을 뿐인데 그 물이 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례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세례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말씀 중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에서 이제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침례를 행하면, 자,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누가 받아요? 그러면 어디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물속.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장사된 것처럼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물 먹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 사도가 이런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영으로 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자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 나오지요. 중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자명합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리 좀 와봐 해가지고 오늘 저처럼 계시록 한번 따라와봐 해가지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설명해주고 그 피의 구속 안에 있는 세례를 설명해줘야 이제 첫째 부활을 세례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례가 그래서 정말 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느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제 전도가 됐는데 이분이 평생을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극적으로 참여식에 이제 전도가 됐어요. 근데 구도자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저를 보면서 빙그레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어느 날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 혹시 이 교회가 뭐뭐 동네에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맞다고. 그때 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사 왔다고. 근데 막 웃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계속 생각나서 웃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참예수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얼레리 꼴레리 날라리 교회 이렇게 놀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들 친구랑 날라리 교회라고 막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날라리 교회라고 놀렸던 그런 교회를 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구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가 웃었다는 거예요. 아,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분이요 20여 년 동안을 집안에 대속한 모든 제사에 유사를 다 도맡아서 했던 게 그런 분입니다. 하여튼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했던 분인데 구도자 교육을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해왔던 이 모든 유사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먼저 제사를 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일반교회 집사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사를 펴야겠다고 폭탄선을 하니까 세상에 큰아들 내외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 어르신이 세례받는 날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뭐 자기 교단하고도 상관이 없는 참예수교에서 세례를 받는데도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세례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식 날 이 어르신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도를 정성껏 해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나오세요. 한참을 있다가 쓱 올라오시는데 여전히 손을 모으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여쭈을 수가 없어서 세례를 마치고 나중에 제가 그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렇게 천천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 죄를 충분히 씻고 오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정신없이 얼굴부터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자님이 구도자 교육 때 그러시지 않았냐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고. 그런 거룩한 예식에 내가 참여하는데 경건하게 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물속에 손을 모으고 들어갔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 머리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만 물이 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 귀 속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나. 일요일 날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월요일까지 그 물이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참 묘하더랍니다. 그런데요, 월요일날 가니까 물이 저절로 또르르르 하고 빠지더래. 그런데 이적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70이 넘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귀 안 들리신 분들은 보청기 하지 마시고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그때까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봤는데 안경을 안 썼는데도 성경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나쁘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귀도 뚫리고 눈도 열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르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 후에 성령도 받고요, 20년 동안 집안 대소간에 유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친척들도 많고 얼마나 친구들도 많고 얼마나 모임도 많겠어요. 근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야야야 저 예수에 미친놈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이분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빨리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